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하버드 대학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공부하니? 학생은 대답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지? 이렇게 물었더니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안정된 삶을 원하지? 그랬더니 학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요 라고 답을 합니다. 교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학생은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멈춥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묻습니다. 결국 그렇게 늙다가 늙고 병들고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답 없이 사는 것은 방향 없는 전속력 질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사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방향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질주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그렇게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요리 1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예배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그 문 앞에서 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근심과 고민, 염려가 있죠.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자주 이런 말씀합니다. 노후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해요. 은퇴하고 나서 뭐하고 살지. 네. 은퇴하면 실수이잖아요. 제일 또 이렇게 100세 시대 때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해요. 네. 평생에 목회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래서 걱정 근심 많이 하는 이것이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남성도님들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참 안타까우면서 기도가 절절로 나옵니다. 뭐 마찬가지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내 건강의 문제, 또 내 자녀의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직장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앞에 늘 고민을 합니다. 참 잘 구해지지 않아요. 알바도 잘 구해지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특히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또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예? 참 그런 문제들 더 나아가서 결혼의 문제들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문제들 참 그 문제들 앞에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걱정 근심 아무리 해봐도
한 자 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재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먹고 입는, 그리고 사는 염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은혜의 그 삶이 또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돈이 있으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 염려에 대하여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똥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자, 20절에는 반대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똥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좀과 똥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좀이 뭡니까? 옷을 해하는 벌레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똥록은요, 금속을 부식시키고 음식을, 곡식을 썩게 만드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둑은 당연히 물건을 훔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이렇게 망가뜨려집니다. 그리고 부식되어지고 썩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 재물을 물질을 쌓아두면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복, 그리고 먹는 곡식, 금속.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치 있게 여겼던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재물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죄고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돈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자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우리는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이 삶은 구제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선교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오늘 여러분께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 또 내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늘에 쌓게 되어지면 이것이 변합니까? 사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구제하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워 드렸으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행 창구에 우리가 넣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늘에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재물 주랍니다. 누구에게요? 예? 이웃에게,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막 이 재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안겨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 무엇이 나요? 사랑이 나요. 재물을 심으면 뭐가 나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셔요. 내가 재물을 하늘에 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줘요. 이 진리는 분명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사랑을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내가 효도하잖아요. 나중에 효를 30배, 100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시골에서도 사역을 했잖아요. 시골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 권사님 그리고 우리 윤권사님 다 어머니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85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사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잖아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80, 이제 90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아멘. 예. 현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막 깨어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과원이 막 넘쳐나고, 그리고 양육원에 어른들이 막 넘쳐나고, 예,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요양원에 보낼까 생각하는 그 현실이 굉장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죠. 요즘은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재물이 간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땅에 있으면 내 삶은 땅에서 늘 허우적허우적 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재물과 내 그 물질이 하늘에 쌓는 삶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도록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스타일을 어디에 돈을 쓰느냐,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의 그 삶은 반드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쌓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은혜의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교묘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눈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한 눈, 즉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데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또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눈,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데 이 악한 눈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물질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물질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물질을 섬기며 살든지 결단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을, 제일 1순위에 1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물질 없이 우리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들리셨어요. 경북 울진에 사시는 장로님이신데 치앙마이에서 만났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 한빛교회 말씀을 전하고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울진에 가서 장로님을 좀 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갑자기 사무실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 들어가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기도방이 있고요. 사무실에 갔더니 현수막이 저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업은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지혜로 영성이 있는 기업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하는 현수막이 있고, 그리고 또 현수막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설, 창로. 그래서 100억 달성을 향하여서 여호와 니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래서 회사 사무실 들어갔는데 교회 사무실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느껴졌어요. 야, 대단하다. 물질을 그분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활용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헌신된 장로님을 보면서 맞다. 물질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장로님께서 선교지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이렇게 선교 현장에 보내드린답니다. 교회를 짓게 한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필요한 곳에 있으면 또 국내에 선교로 또 교회를 짓는 이 일에 그렇게 재물을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섬기고 예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재물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약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 세상의 것들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시고 그렇게 기르는데 내가 너희들 책임 못 지겠느냐? 나 믿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위험 가운데에서도 어제 있잖아요. 바람 엄청나게 많이 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 사망 사건 일어났죠. 저도 죽을 뻔했어요. 저기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나. 와, 나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서 막 이게 옷도 안 입었어요. 그냥 이게 난방 발음으로 막 뒤로 돌아갔는데 벽돌하고 이좀 뭘 덮어놨는지 다라이 이 뚜껑이 그쪽에 보면 있어요. 정도로 제가 밖에 내놨는데 그게 이 집을 쳤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굉장히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아마 뭐 주변에 이웃집이겠죠. 이웃집에 벽돌로 덮어놓은 뚜껑이 날라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방에 빵 쳤는데, 제가 조용했어요. 와, 지진도 아니고, 참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던지, 안 그래도 제가 지진이 있는 지방에서 왔잖아요. 뭐 지진 트라우마도 있고,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자꾸 집이 흔들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제는 엄청나게 그 벽돌이 한번 때렸다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제가 창문 앞에 딱 있었는데 그 책상이 있어가지고 안방에서 했거든요. 창문을 때렸다 생각해 보세요. 날라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벽을 때려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는 것이죠. 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더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족함이 없는 삶,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그 시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의복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은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그냥 따라간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책임지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셨고 그리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부족함이 없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겠습니다. 재물보다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그 삶, 이 모든 것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시는 은혜의 그 삶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